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의사를 깨우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공허한 이론이나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며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놀라운 지성을 활성화하는 설명서입니다. 바로 당신의 세포와 혈액, 그리고 심장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지성 말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치유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당신의 몸은 가장 충실한 학생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나 철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단순히 화학적, 전기적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인간 학생처럼 추상적인 추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진동의 형태로 주어진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교실과 같고 그 안에 깃든 우리의 마음은 유일한 스승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그 생각은 몸에 각인됩니다. 하나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은 몸이라는 밭의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당신의 장기들에게 내려가는 명령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받은 지시 그대로 행동합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나르며 평생을 바친 정비사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 요통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선생님의 척추도 새로운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걱정이 위궤양이나 탈모, 심박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면 반대로 질서와 평화, 유연성을 가져오는 생각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포가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여 움츠러든다면 사랑이 담긴 스승의 가르침처럼 조화로운 말에도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리에 손을 얹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척추야. 이제 유연해지는 법을 배우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줄게. 너를 축복한다. 편안하게 이완하고 평화 속에서 진동하렴. 그는 40일 밤낮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40일 후 그의 통증은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허리의 유연성은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스스로를 재교육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인 의식이 없는 장기가 어떻게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 우리 몸의 모든 자동 기능을 관장하는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분석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 때문에 속이 뒤집힌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기록합니다. 아침마다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되뇌면 당신의 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당신의 심장은 정말로 멈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느낀다. 나의 모든 세포는 완벽한 건강 속에서 기쁘게 진동한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이 문장들을 몸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새로운 설계도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것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현실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구절은 말이 곧약이며 마음에 새긴 생각이 육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인내심과 반복을 통해 걸음마를 가르치듯 당신은 당신의 간에게 재생하는 법을, 근육에게 활력을 되찾는 법을, 췌장에게 두려움 없이 기능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몸은 듣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면 몸은 응답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실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질병을 더 굳게 믿습니다. 나는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에게는 법이며 잠재의식은 몸 전체를 지휘하는 총감독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명령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손의 관절염을 앓던 한 여성은 더 이상 바느질도 요리도 찻잔을 드는 것조차 고통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평소 자신의 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늘 이 늙어빠진 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손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녀에게 그 표현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을 축복하고 젊고 부드럽고 순종적인 손이라고 불러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성한 지성에 순종합니다. 민첩하고 강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15분씩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이 기도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40일 후 그녀의 손 움직임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90일 후에는 예전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세포 단위에서 일어났지만 그 시작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장기들은 생명 없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를 섬세하게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기먹은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화학작용을 조절하는 충실한 하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무작위로 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뜁니다. 당신의 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단을 받았든 나이가 어떻든 가족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밭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학생입니다. 그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를 교육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얼마나 충실하게 당신에게 복종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제2장
말의 화학작용, 당신의 혀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당신의 신경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각각의 단어는 당신의 몸 내부를 향한 전기화학적 명령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현대의학이 점차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생리학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한 문장을 반복할 때 뇌는 그 메시지를 전기 신호로 번역하여 자율신경계를 통해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이 신호들은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 혈관의 확장, 내장기관의 수축, 그리고 혈액의 화학적 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에 차소리치는 사람의 혈압이 단 몇 초 만에 치솟는 반면 평화의 기도문을 확신에 차서 반복하는 사람의 심박수는 즉시 안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당신 몸속 비밀 실험실에 내리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나겠어, 속이 메스꺼워, 소름이 돋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반응을 실제로 유발하는 체내 물질의 분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들이 언어 습관으로 굳어지면 몸은 그러한 상태를 영구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부시는 말로 인한 스트레스를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간은 분노의 언어에, 위는 두려움의 언어에, 피부는 수치심의 언어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임상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말씀은 언어가 어떻게 우리 몸의 작용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때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파동을 내보냅니다. 이 물질들은 수면과 소화,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반대로 적대적인 말들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일상적인 대화는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이염으로 고생하던 젊은 직장인 박대리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대화 중에 속 터져 죽겠네, 우라통이 치민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화가 안 돼 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말 하나하나가 그의 몸이 문자 그대로 복종하는 이산 주사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불편할 때마다 복부에 양손을 얹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내 위는 평온하다. 나의 소화는 완벽하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평화롭게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조화롭게 흐른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주 후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한 달 후에는 제산제를 끊었습니다. 그의 식단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대화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 진심을 담아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말은 약입니다. 나의 혀는 건강의 도구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 몸 안에서 선한 것이 됩니다. 이 문장을 당신의 일상적인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선포하고 길을 걸으며 되뇌십시오. 당신의 말을 빛의 맷으로, 평화의 주사기로, 지혜의 링거로 사용하십시오. 외부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바로 당신의 목소리 안에 있습니다. 제3장.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내리는 밤의 명령하루 중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적인 마음이 통제력을 잃고 의식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간, 잠에 빠져들기 직전의 그 찰나입니다. 이 경계의 순간에 당신이 심는 모든 것은 풍성하게 꽃피울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의식은 잠들지만
잠재의식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지시를 바탕으로 밤새도록 작업합니다. 만약 그 마지막 지시가 두려움이었다면 밤새 위험한 이미지를 재생산할 것입니다. 피로감이었다면 그 피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지시가 재생, 회복, 건강이라는 명확한 명령이었다면 몸은 그 지침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제하에 세포 복구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밤샘 근무가 잦아 만성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직전에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아. 더는 못 버티겠어.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녀에게 그 파괴적인 프로그래밍을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3분 동안 간단하고 직접적인 기도문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세포가 빛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장기가 재생됩니다. 나는 강하고 건강하며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주 후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2달 후에는 약을 줄였으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명령이 바뀌자 몸의 반응이 바뀐 것입니다. 밤의 언어는 긍정적이고 현재형이며 단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은 부정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통증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대신 나는 편안하다. 내 몸의 모든 부분이 이완된다. 나의 머리는 평화롭다고 단언하면 몸은 그 명령을 왜곡 없이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베개에 그대로 가져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빚, 갈등, 질병에 대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왜 다음날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고 더 아픈지 의아해합니다. 해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의 잠재의식이 밤새도록 파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대본을 줬으니 충실하게 그 연극을 상연한 것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드는 시간을 건강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감고 빛이 온몸을 흐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신경계에 다정한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이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잠든 동안 완벽해지는 건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잠재의식이 그 메시지를 씨앗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당신이 쉬는 동안 그 씨앗을 싹 틔울 것을 믿으십시오. 제4장 기 기울이는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근육 펌프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심장은 당신의 감정 상태와 생각의 파동을 수신하는 정밀한 안테나입니다. 심장 박동은 고정되어 있지도 제멋대로 뛰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상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 지속하는 모든 감정, 반복하는 모든 말이 심장의 맥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혀로는 내뱉지 않아도 마음은 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과 감정에 담긴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회계사 최 부장님은 10년 넘게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심장은 사는데 지쳤어 라는 파괴적인 믿음을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들에게 말하듯 사랑의 권위와 부드러운 단호함으로 자신의 심장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가슴에 손을 얹고 5분 동안 반복하게 했습니다. 내 심장은 평화롭게 뛴다. 내 심장에는 신성한 리듬이 있다. 나는 그 맥박 속에서 생명의 멜로디를 듣는다. 너의 충실함에 감사한다. 너의 강인함에 감사한다. 우리는 괜찮아. 3주 후 그의 혈압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석 달 후에는 의사의 감독하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리듬의 재교육이었고 의식적인 재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 생성하는 전자기장은 뇌의 전자기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장은 몸 밖으로 확장되어 안테나처럼 감정, 생각, 의식 상태를 조율합니다. 당신이 분노로 생각할 때 이 장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이 감사함으로 생각할 때 이 장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심장 일관성은 혈압, 장기의 산소 공급, 소화 및 면역 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잊어버리는 것은 굳어지며 두려워하는 것은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낭만적인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교육 가능한 장기로서 생각에 충실한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면 저항하는 대신 말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모든 것이 괜찮아. 숨을 쉬고 흘려보내고 놓아주렴. 심장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심과 꾸준함, 그리고 방향만 있으면 됩니다. 제5장 빛의 폐 숨쉬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첫 번째 행위이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이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잇는 직접적인 소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폐는 기계적인 풀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와 정신적 내용물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악기입니다. 불안, 두려움, 수치심, 압박감에 오염된 지시를 받으면 호흡은 얕고 막히고 긴장됩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몸은 이 패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고 부정적인 암시에 의해 변형된 것은 살아있는 말로 재교육할 수 있습니다. 말을 호흡한다는 것은 호흡의 흐름을 긍정적인 확언, 이미지, 고양된 감정과 동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이마시는 모든 숨이 생명의 유입이며 내쉬는 모든 숨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독성 생각과 불필요한 기억, 응어리진 감정을 해방할 기회임을 당신의 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기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진동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의식과 말을 담아 호흡할 때 공기는 약이 됩니다. 10대 시절부터 천식을 알아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작이 올 때마다 숨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 더는 못 참겠어 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공포의 감정이 실린 그 말이 그녀의 신경계에 문을 닫으라고 가르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호흡법을 제안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내쉬며 나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이마시며 빛이 나를 채운다. 내쉬며 두려움을 놓아준다. 몇 주 후 그녀는 숨가쁨 없이 걸을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발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공기와의 관계가 변하자 그녀의 생리 기능도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의 이 구절처럼 호흡은 태초부터 물질과 영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당신이 숨을 쉴 때 당신은 단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폐를 두 개의 빛나는 구체로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황금빛으로 환하게 팽창하고 내쉴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회색 구름을 내보내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공기에 감사합니다. 생명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숨이 막힌다고 말하는 대신 신성한 숨결이 내 안에 흐른다고 선언하십시오. 삶이 나를 질식시킨다고 되뇌는 대신 모든 호흡이 나를 하나님의 평화와 연결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를 바꾸면 호흡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호흡을 바꾸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제6장 황금기둥. 당신의 척추는 우리 몸의 물리적인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척추는 구조적인 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적, 감정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삶의 압박에 굴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은 생각보다 훨씬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척추는 내면의 언어에 무관심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척추는 생각을 듣고 감정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믿음을 긴장, 경직 또는 유연성으로 번역합니다. 죄책감 속에서 사는 사람은 등이 앞으로 굽고 끊임없이 방어하는 사람은 목덜미가 뻣뻣해지며 감당 못할 짐을 진 사람은 허리에 염증이 생깁니다. 잠재의식이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겠어 와 같은 지배적인 생각을 받으면 신경계를 통해 등 근육에 수축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척추를 치유하는 것은 마사지나 수술,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의 변화에서 내면의 자세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5세의 한 건축가는 6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 중에 가족의 모든 무게가 제 등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바로 그것을 선생님의 척추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신의 척추를 견고하고 빛나며 흔들림 없는 황금 기둥으로 상상하는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눈을 감고 큰 소리로 말하게 했습니다. 내 척추는 강하고 굳건하며 유연하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둥이다. 어떤 것도 나를 굽히거나 짓누를 수 없다. 나의 척추는 자유롭다. 2달 후 그의 자세는 변했고 움직임은 개선되었습니다. 황금이 뼈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기둥이라는 생각이 짐이라는 생각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했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뼈와 연골 그 이상입니다. 그곳으로는 신경 자극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진동도 흐릅니다.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사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짐을 지는 부위가 아니라 신성한 배의 돛대로서 고귀한 구조물의 축으로서 척추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척추를 황금 기둥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짐을 지지 않는다. 나는 견디지 않는다. 나는 굽히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올고듬이며 신성한 기둥이다. 이러한 기도는 자세, 통증, 염증, 그리고 움직임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척추는 나이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대해 유지하는 이미지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7장 피부, 영혼의 거울. 피부는 당신과 세상 사이의 물리적 경계입니다. 습진, 두드러기, 건선, 만성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들은 그 뿌리의 잠재의식이 피부과적 신호로 번역하는 감정적 지시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장벽이라기보다는 스크린이며 그 위에는 잠재의식이 품고 있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스스로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피부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격받거나 더럽혀지거나 노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감각을 실현하는 상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3세부터 건선을 알아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혐오스럽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병든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그 정신적 대본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피부라는 장기에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병변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반복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피부는 신성하다. 이 피부는 깨끗하다. 이 피부는 나의 신성한 옷이다. 오직 빛만이 이곳에 산다. 나는 순수하고 존엄하며 새롭다. 3개월 후 발진은 80% 감소했습니다. 부정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영화를 받았고 그것을 피부라는 스크린에 상영한 것입니다. 당신이 얼굴이나 손을 씻거나 크림을 바를 때마다 이 간단한 확언을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내면으로부터 깨끗하다. 이 피부는 새로워진다. 이 피부는 내 영혼의 평화를 반영한다. 며칠 동안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압박이 아니라 지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잠재의식은 순종적으로 이전 이미지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8장 살아있는 피, 살아있는 생각피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메신저입니다. 당신이 끈질기게 생각하는 것은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규칙적으로 느끼는 것은 혈액의 점도, 속도, 분포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수족냉증, 저림, 불규칙한 혈압은 약만큼이나 내면의 재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기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란 바로 자유롭게 순환하라, 기쁨으로 퍼져나가라, 저항 없이 영양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는 50대 여성은 만성 피로와 다리의 무거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멈춰 있어요. 꽉 막힌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그녀의 혈액이 보이는 증상과 동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흐르지 않으니 순환계도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나의 피는 살아있는 강이다. 나의 삶은 움직인다. 나는 흐르고 순환하고 나아간다 라는 확언을 제안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활력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순환과 혈액의 순환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것에 열릴 때 몸은 혈관의 개방으로 그것을 반영합니다. 오늘 눈을 감고 3분 동안 당신의 피를 온몸을 흐르는 빛나는 붉은 강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나는 붉은 흐름을 해방시킨다. 아무것도 정체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나는 순환하는 생명이다.
당신은 피뿐만 아니라 영혼에게도 흐르라고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장 내분비샘. 당신의 내면의 보물. 당신 몸의 모든 내분비샘은 당신 내면 상태의 번역가처럼 기능합니다. 갑상선, 부신, 췌장 등 모든 샘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감정적, 정신적 진동을 듣고 기록하고 복종합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반면 기능 항진증을 앓는 사람들은 종종 과도한 정신적 흥분과 불안을 보입니다. 부신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성적인 걱정, 죄책감, 부정적인 예감 속에서 살 때 이 샘들은 쉬지 못하고 마치 영원한 공격을 받는 것처럼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는 피로, 불면, 소화 불량입니다. 당신의 내분비샘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적인 메시지를 받고 행동할 뿐입니다. 만약 그 메시지가 나는 혼자야라면 부신은 과잉 경계로 반응합니다. 시간이 없어라면 갑상선은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는 조화롭다, 시간은 충분하다, 삶이 나를 돌본다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전체 호르몬 시스템이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오른손은 목에, 왼손은 허리 아래에 대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고맙다, 갑상선아. 지혜롭게 내 에너지를 조절해줘서. 고맙다, 부신아. 나를 보호하고 이제 쉴 수 있게 해줘서. 나는 소진되지 않는다. 나는 새로워진다. 나는 무한한 근원이다. 제10장 내면의 목소리로 통증을 잠재우다. 통증은 자율적인 힘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처럼 그것은 이해되고 조절되고 재교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강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잘 훈련된 잠재의식은 약물 없이도 자극의 인식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정신적 마취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몸에게 희생자처럼 말하면 몸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안내자처럼, 보호자처럼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내면의 어른처럼 말하면 몸은 협력하고 그 협력은 통증 감소로 이어집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독자는 신경통 발작 중에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공황에 빠지는 대신 이 몸은 내 것이다. 이 신호는 약해진다. 이 부위는 평온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반복했습니다. 몇 분 후 통증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완화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불편함이라도 느낄 때마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과장하는 대신 멈춰서 나는 안전하다. 이 감각은 가라앉는다. 내가 통제한다. 신성한 능력이 이 부위를 잠재운다. 고 선언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내부 실험실에서 생산된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11장 육체적 용서의 법칙. 용서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 기능입니다. 원하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혈액을 타고 흐르며 조직에 축적되고 장기에 자리 잡아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염증, 편두통 등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놓아주지 않는 것을 몸은 잊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잊지 마라, 놓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는 명령을 받으면 상처를 계속 방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 영업 관리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재발성 위궤양으로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육체적 용서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위장에 손을 얹고 나는 이 짐을 내려놓는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해방시킨다. 이 상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기억의 메아리일 뿐이다. 이제 사랑이 들어온다. 평화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반복하게 했습니다. 40일 후 그의 위장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의 생리적 결과로부터 해방시키는 결정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긴장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나는 용서한다.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내 몸의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나는 듣고 해방시키고 치유한다. 제12장 행복한 세포, 긴 생명. 우리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세포들은 수동적인 부품이 아니라 받는 정보에 따라 협력하는 살아있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당신의 지속적인 생각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롯됩니다. 세포들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에 반응합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당신은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일꾼들에게 노화의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그들은 충실히 복종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감사, 긍정, 재생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턴으로 그 순서를 바꾼다면 바로 그 세포들은 새로운 신호를 받고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회추는 이전의 생물학적 나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들에게 평화와 에너지, 의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의 기도문을 30일 동안 하루 3번 가급적 큰 소리로 반복하는 약속을 해보십시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아, 너희를 축복한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아, 너희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킨다. 모든 세포는 빛이다. 모든 세포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흐른다. 너희는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기뻐한다. 나는 영원한 젊음 그 자체이다. 나는 모든 것을 조직하는 신성한 지성이다. 너희의 수고에 감사한다. 너희의 충실함에 감사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생각과 평화의 이미지, 진리의 말을 줄 것을 약속한다. 지금부터 너희는 오직 선한 것에만 응답한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당신의 몸을 모든 점이 감사로 빛나는 세포들의 빛나는 네트워크로 상상하십시오. 한 64세 남성은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날개가 돋거나 30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은 제 검사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르게 한 것이라고는 하루 3번 제 세포들에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바꿨고 포기를 살아있는 소통으로 대체했습니다. 몸은 언제나처럼 복종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쇠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재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지금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세포 속에 깃들어 빛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건강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치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의사를 깨우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공허한 이론이나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며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놀라운 지성을 활성화하는 설명서입니다. 바로 당신의 세포와 혈액, 그리고 심장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지성 말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치유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당신의 몸은 가장 충실한 학생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나 철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단순히 화학적, 전기적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인간 학생처럼 추상적인 추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진동의 형태로 주어진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교실과 같고 그 안에 깃든 우리의 마음은 유일한 스승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그 생각은 몸에 각인됩니다. 하나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은 몸이라는 밭의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당신의 장기들에게 내려가는 명령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받은 지시 그대로 행동합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나르며 평생을 바친 정비사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 요통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선생님의 척추도 새로운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걱정이 위궤양이나 탈모, 심박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면 반대로 질서와 평화, 유연성을 가져오는 생각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포가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여 움츠러든다면 사랑이 담긴 스승의 가르침처럼 조화로운 말에도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리에 손을 얹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척추야. 이제 유연해지는 법을 배우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줄게. 너를 축복한다. 편안하게 이완하고 평화 속에서 진동하렴. 그는 40일 밤낮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40일 후 그의 통증은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허리의 유연성은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스스로를 재교육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인 의식이 없는 장기가 어떻게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 우리 몸의 모든 자동 기능을 관장하는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분석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 때문에 속이 뒤집힌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기록합니다.
아침마다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되뇌면 당신의 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당신의 심장은 정말로 멈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느낀다. 나의 모든 세포는 완벽한 건강 속에서 기쁘게 진동한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이 문장들을 몸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새로운 설계도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것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현실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구절은 말이 곧약이며 마음에 새긴 생각이 육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인내심과 반복을 통해 걸음마를 가르치듯 당신은 당신의 간에게 재생하는 법을, 근육에게 활력을 되찾는 법을, 췌장에게 두려움 없이 기능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몸은 듣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면 몸은 응답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실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질병을 더 굳게 믿습니다. 나는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에게는 법이며 잠재의식은 몸 전체를 지휘하는 총감독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명령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손의 관절염을 앓던 한 여성은 더 이상 바느질도 요리도 찻잔을 드는 것조차 고통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평소 자신의 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늘 이 늙어빠진 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손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녀에게 그 표현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을 축복하고 젊고 부드럽고 순종적인 손이라고 불러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성한 지성에 순종합니다. 민첩하고 강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15분씩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이 기도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40일 후 그녀의 손 움직임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90일 후에는 예전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세포 단위에서 일어났지만 그 시작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장기들은 생명 없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를 섬세하게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기먹은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화학작용을 조절하는 충실한 하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무작위로 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뜁니다. 당신의 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단을 받았든 나이가 어떻든 가족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밭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학생입니다. 그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를 교육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얼마나 충실하게 당신에게 복종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제2장 말의 화학작용. 당신의 혀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당신의 신경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각각의 단어는 당신의 몸 내부를 향한
전기화학적 명령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현대의학이 점차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생리학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한 문장을 반복할 때 뇌는 그 메시지를 전기 신호로 번역하여 자율신경계를 통해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이 신호들은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 혈관의 확장, 내장기관의 수축, 그리고 혈액의 화학적 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에 차소리치는 사람의 혈압이 단 몇 초 만에 치솟는 반면 평화의 기도문을 확신에 차서 반복하는 사람의 심박수는 즉시 안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당신 몸속 비밀 실험실에 내리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나겠어, 속이 메스꺼워, 소름이 돋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반응을 실제로 유발하는 체내 물질의 분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들이 언어 습관으로 굳어지면 몸은 그러한 상태를 영구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부신은 말로 인한 스트레스를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간은 분노의 언어에, 위는 두려움의 언어에, 피부는 수치심의 언어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임상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말씀은 언어가 어떻게 우리 몸의 작용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때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파동을 내보냅니다. 이 물질들은 수면과 소화,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반대로 적대적인 말들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일상적인 대화는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이염으로 고생하던 젊은 직장인 박대리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대화 중에 속 터져 죽겠네, 우라통이 치민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화가 안 돼 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말 하나하나가 그의 몸이 문자 그대로 복종하는 이산 주사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불편할 때마다 복부에 양손을 얹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내 위는 평온하다. 나의 소화는 완벽하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평화롭게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조화롭게 흐른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주 후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한 달 후에는 제산제를 끊었습니다. 그의 식단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대화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 진심을 담아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말은 약입니다. 나의 혀는 건강의 도구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 몸 안에서 선한 것이 됩니다. 이 문장을 당신의 일상적인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선포하고 길을 걸으며 되뇌십시오. 당신의 말을 빛의 맷으로, 평화의 주사기로, 지혜의 링거로 사용하십시오. 외부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바로 당신의 목소리 안에 있습니다. 제3장.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내리는 밤의 명령하루 중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적인 마음이 통제력을 잃고 의식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간, 잠에 빠져들기 직전의 그 찰나입니다. 이 경계의 순간에 당신이 심는 모든 것은 풍성하게 꽃피울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의식은 잠들지만 잠재의식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지시를 바탕으로 밤새도록 작업합니다. 만약 그 마지막 지시가 두려움이었다면
밤새 위험한 이미지를 재생산할 것입니다. 피로감이었다면 그 피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지시가 재생, 회복, 건강이라는 명확한 명령이었다면 몸은 그 지침을 법으로 받아들이고